빨리 끝나니까 좋죠? 예, 오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죠? 아플 때, 돈 떨어졌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그 때를 따라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요. 교회를 다녀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 말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붙잡혀서 압송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이참에 아예 그냥 기독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를 해요. 그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시작.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와 한 변호사, 이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예. 왜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진행되었던 이 재판은 헬라어를 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법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다룰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적임자가 더둘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돈을 아마 선임을 해서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자, 더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우선 벨릭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읽습니다. 3절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태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못하죠. 보이는 것이 자기 앞에 보여지는 저 권력 잡은 자, 당신 때문에, 벨릭스 각하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북한으로 보면은 김정은 때문에, 이런 거죠.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당신의 힘을 입어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 민족이 여러 가지 개선된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할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마디로 죽여야 할 놈. 근데 참 이 세 가지인데 언더라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볼펜 가졌으면 언더라인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 소욕해 하는 자, 세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 자, 이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죽으라고 주를 위해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전염병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소란케 하는 자라는 등 나사 이단의 괴수라는 등 이런 말을 들으니 여러분 교회 다닐만 나요? 안 나죠. 자, 이런 말을 듣는 이 사도 바울.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야 할 부분이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지금 더둘로를 통해서 총독도 듣고 바울도 듣고 유대인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변호사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하는
오늘날 보면은 이 목회자를 향해서 전염병 같은 놈, 옛날에 보면 연병할 놈이라 그래요. 우리가 연병할 놈, 그런 욕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았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더둘러가 알아차리질 못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만 만나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예수에게, 복음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무엇을 전달을 해요? 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 화토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마약을 하고 욕을 배우고 이런 게 전염돼요. 그렇죠? 예, 짜증스러운 게 전염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 예수가 전염돼요. 복음이 전염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 사실은.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변론을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둘러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얼마나 이것이 나를 모함하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고소장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며칠 됐다? 열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요를 내가 일으키냐? 아니,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소요를 일으키겠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2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과 함께 시장에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놓고 시장에 다니는 것을 보고 추측을 한 겁니다. 아, 저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까지 들어갔겠구나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라서 이방인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를 해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갖고 이렇게 체포가 된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시내에서 같이 있었지 성전에 같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추측을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에 있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이 보지 못했으니 13절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자, 요거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이 오해를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는 나는 당신들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인 그것을 기록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나는 항상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악인도 부활한대요. 악인이 부활을 한다고? 예,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이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요한복음 6장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을 해.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어. 이상하지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고 죽으면 다 나에게 심판을 받아. 다만 이것을 내가 안 믿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도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봐서는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울이 저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벨릭스가 나중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연기합니다. 이 재판을.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일을 그때까지 유보한다 해놓고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줄 것을 금하지 말도록 은혜를 베풀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 봤더니 24절 보세요. 그 뒤에도 시작. 수요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고자 하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심판과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덜덜덜덜덜 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몸은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를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고 오히려 갑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같은 그런 정말 어두운 그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하게요? 얻기 위하여. 이 얻기 위하여,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제목만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뭐가 선해야 된다고요? 목적이 선해야 돼요. 내 욕심,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잘 나가려고 떵떵거리고 그냥 막 온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문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거절하셔요.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거는 바치죠. 이 백사에 주셨는데 왜 줬다 뺏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못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바칠게 하고선 종은 저 밑에 내려놓고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묶어가지고 휙 이렇게 올릴 때까지 그 바로 앞에 지금 양이, 산양이 묶여 있는 걸 못 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믿음의 눈을 딱 뜨니까 고개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묶어놨네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만 가지가 그때그때 이런저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보느냐?
내가 이 바울 사도로 본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어 하나님이 여기에만 승질내서 그래. 여기에 묶여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세요. 호송할 때 무려 70명의 군사를 호위해서 안전하게 호송해 줬죠. 도왔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군사들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호송했죠. 벨릭스 각하에게 잘 대해주라고 편지까지 써줬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벨릭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앞에 보면은 이게 턱 짓을 이렇게 이런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머리로 표시를 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무슨 표시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우리 사장님이 누군가가 한번 당신이 나한테 할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 기회를 얻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더둘로가 고발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3배가 많아. 만약에 앞에는 그건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동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는 전부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시끄럽고 너나 믿고 조용히 해 하면 끝날 일을 그거를 다 듣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거를 들은 총독이 몰래 불러요. 너 일로 와. 좀 더 들려줘. 알고 보니까요, 그 부인이 24절에 보니까 부인이 누구냐? 유대인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잘 가야 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인한테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탁탁탁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목적이 선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좀 나가라.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왜들 안 나와? 왜들 안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분인데 나와야 말이지.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을 때도 있지만